샬롬 사랑하는 더일가족 여러분, 2026년 4월의 마지막 더일 묵상을 나눕니다. 젖잘싸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32장 26절 하반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요, 비록 경기는 패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동을 준 선수들에게 우리는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말을 하곤 하죠. 오늘 본문에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도 영광스러운 젖잘싸 경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이죠.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면 인생에서 가장 고독하고 막막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평생 그를 옥죄던 외삼촌 라반의 그늘에서 겨우 벗어났는데 이젠 앞에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죽이러 오는 형 에서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짐을 겨우 내려놓자마자 미래의 죽음이 성큼 앞으로 다가온 셈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야곱을 정직하게 우리 한번 봐볼까요? 그는요, 지금 참으로 비겁하고 얍삽한 모습이에요. 형 에서가 두려워서 예물을 앞세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식들을 자기보다 먼저 강 건너 사지로 보냅니다. 진짜 용감한 가장이라면, 남자라면 선두에 서서 가족을 보호해야 마땅한데요. 야곱은 끝까지 자신의 생존을 위해 가족을 방패 삼아 가장 뒤에 남았던 거예요. 우리는요, 이 모습 속에서 솔직히 우리의 추악한 본성을 보게 됩니다. 위기가 닥치면 소중한 가치보다는 내 안위가 먼저인 인간의 실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 오실 수밖에 없었던 야곱과 인간의 본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가족과 재산을 모두 앞세워 보내고 홀로 남은 야곱, 그 칠흑 같은 밤, 그 어둠 속에 정체불명의 한 사람이 나타나 그에게 씨름을 걸어옵니다. 우리는요, 흔히 이 장면을 야곱의 간절한 기도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씨름은요, 하나님이신지 사람인지 모를 모호한 모습으로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야곱은요, 평생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줄타기 하면서 자기 힘과 꾀로 이기려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자기 의존적인 자아와 겨루기 위해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밤새 씨름해도 야곱이 굴복하지 않자 하나님은요, 그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여러분, 환도뼈는요, 인간의 힘과 생명의 근원을 상징해요. 평생 남을 속이면서 살아온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격에 허망하게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야곱을 망가뜨리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게 하려는, 즉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려는 복된 패배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전략이었습니다. 야곱의 진짜 싸움은 환도뼈가 위골된 후부터 그래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그는요,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울면서 매달립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묻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은요,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너는 아직도 비겁하게 뒤에 숨어서 너의 꾀로만 사는 야곱이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비로소 자신의 실체인 야곱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선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은요, 야곱이 힘이 세서 얻은 이름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비겁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전적으로 매달렸기에 얻은 이름이라 할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일군 세상적 승리가 결코 하나님의 복을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의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의 씨름이 끝나고 날이 밝았습니다. 칠흑 같은 불안의 밤이 지나고 해가 돋았어요. 야곱은요, 분이엘, 즉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도 생명을 보존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에서에 대한 공포로 가득했던 야곱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은 그가 평생 의지해온 비겁한 생존 본능을 꺾으신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나만 뒤에 숨어서 살아남겠다는 그 야곱의 얍삽한 꾀가 박살났을 때 그는 비로소 다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지고 난 후에 야곱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어지는 33장 3절을 보시면요. 이제 야곱은 가족들의 뒤가 아니라 그들 앞에서 나아갑니다. 비겁하게 가족 뒤에 숨던 야곱이 이제는 죽음을 각오하고 선두에 서는 리더 이스라엘로 변한 거예요. 그는요 이제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해야만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일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에서와 같은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내 힘과 꾀로 해결해 보려 했지만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밤을 지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환도뼈를 치러 오실 거예요. 우리가 쥐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 내 비겁한 생존 본능의 근거를 무너뜨리려 하실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죽이고 이스라엘로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지십시오. 우리의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지십시오. 철저히 깨어지고 그분께 매달리는 복을 누려보십시오.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시는 그 패배가 우리 인생 최고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절뚝거리면서도 하나님을 품고 이제는 뒤가 아니라 가장 앞선 선두에서 영광스럽게 걸어가는 새 이스라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 또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길 원합니다. 샬롬.